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오늘 7절까지만 보십니다. 17절까지 보셔야 되는데 구약성경 473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계속해서 오늘 또 이제 다윗의 신앙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모세 이후로 5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보려는 그런 생각을 꿈에도 가져본 자가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부탁하거나 말씀하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나 내가 살 내 집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해 보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 이후에 500년 동안 장막을 메고 다니던 때에 장막 말고 그러니까 성막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다윗이 처음이요 순전히 독창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오늘날 이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건다고 하면 영의 생각이 영의 생각 그리고 은혜가 은혜되는 그런 생각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500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보려고 하는 그런 꿈도 꾸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은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처음으로 독창적인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을 갖고 조함들이 말씀을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은혜를 받고 말씀을 체험하고 이런 것에는 이제 순서가 있는데 영적인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조함된 게 이제 어떤 개념을 좀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인간을 기능적으로 나눠본다고 한다면 영, 혼, 육 이렇게 나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받냐면 이 혼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혼에서.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엄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데서 속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의 기능, 내 마음의 기능은 뭔가 2 더하기 2는 4다. 이해가 되어져야 믿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5 더하기 2는 5,000명 먹고도 12광줄이 남았다. 그러면 내 혼의 기능에서는 절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으려고 하거든. 박사가 100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꾸 알아가되 이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기능을 키우면 안 돼요. 오히려 내 자아, 혼은 죽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내 생각 갖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막 깨달아지지가 않고 체험되어지가 않는 원인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언들은 오히려 내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이 영혼의 영과 혼을 합쳐서 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혼은 마음이고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데 영혼은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먹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내 영에서 이렇게 받게 되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받고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귀로만 들으면 귀로만 듣고 끝나버려요. 순종이 안 따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도 지배를 하고 내 육신도 내 생각도 지배를 하고 가야 믿고 움직여.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에서만 이렇게 그냥 할 거거든요. 혼에서만 내 아는 대로. 그런 게 능력이 안 나다. 분명히 그래서 9장 10자 보면 우리 마음은 죽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마음이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을, 이 마음을,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이론과 실천사항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에베소 1장에서 보면 13번인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영적으로 보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영적으로 보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 영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들으면 실제적으로 믿어지거든요. 근데 귀로만 들으면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듣고 끝나버려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구나.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했는데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이제 이렇게 새 생명은 영혼이라고 그랬죠. 또 새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새 영 성령이
성령은 이제 새 언약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새 길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적인 관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계속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은 우리가 그 에스겔서 4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할 때 이제 헤엄칠 물이 되어져서 결국 생명나무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좀 알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생명나무가 됐다.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다. 생명수.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목마르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게 이제 성령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 믿음의 나무가 생명나무로서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꼭 그렇게 하려고 해서 게 아니라 아직 이제 상고를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요일 날 에스겔서 47장하고 계시록 22장에서 보면 그 천국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 거기에도 보면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생명나무에 막 좌우에 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맺힌다고 달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12과일이 맺힌다고 했잖아요. 12과일. 그래서 제가 꿰 맞힌 건 아닌데 에스겔서 47장하고 계시록 22장하고 보니까 12가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가지 복이 임해요. 12가지. 어쨌든 내 눈에는 12가지만 보여요. 그러니까 뭐 13가지가 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더 붙이던 거 어쩌던 건.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할 때 우리가 8절부터 16절까지 안 읽었습니다만은 다윗하고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건 예배당 세우는 거 그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믿음이 생겨야 할 거 아니에요. 좀 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다윗은 지려고만 했어요. 지려고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은혜를 주는데 나도 너에게 집을 줄 것이다 그랬죠. 살 집이 아니라 다윗에게 왕조의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왕권의 복.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왕이 20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왕권이 안 바뀌었어요. 왕조가 안 바뀌었어요. 북왕국은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9명이 이렇게 데모를 하고 막 쿠데타를 이렇게 하고 왕조가 바뀌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20명의 왕 중에 착한 왕은 8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왕조가 안 바뀌게 하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대로 가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니 다윗에게 이런 왕조의 그런 왕권의 그런 복이 뺏기지 않고 계속 준다고 해도 얼마나 복이야. 응? 아니 대통령이 됐는데 또 그 아들이 대통령이 되고 막 자손대대로 막 이렇게 쭉 된다고 그래 보세요. 그 뭐 미국에서 뭐 그런 조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뭐 조나단 에드워드 그 친구가 이렇게 술을 먹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그런 이 집안에는 뭐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교수들도 나오고 그렇게 복받는 후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쪽 술 먹고 이런 집안에는 깡패 뭐 이렇게 마약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예수를 잘 믿으면 전인적으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8절에서 이렇게 17절까지도 보면은 다윗에게 물론 8절에서 이제 9절에 이렇게 세 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솔로몬 왕에게 이제 이렇게 또 복을 그건 다윗 어쨌든 자기 아들이니까 12가지 여기서도 보니까 12가지 복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것은 다음에 좀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기로 하고요. 꼭 뭐 12가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꿰어 맞춰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12가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너를 통해서 계속 네 후손이 왕이 될 것이다. 이것만 가져도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권한만 있어도 그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군인들이 이제 무궁화 3개가 대령입니다. 그리고 별 하나가 준장이라고 그래요. 준장. 별 2개가 소장, 별 3개가 중장. 그러니까 하나는 준이에요. 준장. 3개는 중이고 중. 그럼 4개가 대장이거든요. 근데 대령을 했다. 이제 대령 정도 되면 연대장급입니다. 근데 별을 하나 딱 달면 아주 180도 달라진대요. 앞에 별판도 붙이요. 뭐 36가지인가 몇 가지가 따라온대요. 그래서 별을 달라고 난리거든. 연대장 될 때는 이제 차만 있지, 이렇게 별 달면 승용차 까만 차도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또 타고 다니는 차도 있고, 하여튼 대우가 뭐 36가지가 뭔가 바뀌어진대. 그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다윗이 성전을 지려고 할 때 12가지 복뿐만 아니라 소위 이스라엘 나라를 남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조를 끊이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그게 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입장에서 왕권을 왕조를 끊치지 않고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받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성전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그만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인격적으로 말하면 주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마음.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마귀는 악착같이 조함들 마음 갖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게. 하나를 그대로 교회 다니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조함들이 읽고 들을 때 연결을 좀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설교가 조립이 되면서 그래서 그렇게 가지는구나. 여기에서 이제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 즉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다윗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복을 받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함들이 먼저 내 육신의 생각 갖고는 독특한 생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생각이 절대 안 나와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막 내 생각대로 막 성질 내고 막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도록.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 우리는 애들 키울 때도 막 멍청한 새끼야 공부도 안 하냐. 자기도 멍청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막 튀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가면 요즘은 공부 잘 못해도요. 뭐 한 가지만 잘하면 돼. 다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길을 따라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500년 동안 전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성전을 져야겠다고 하는 이 생각, 독특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지혜의 말씀, 기가 막힌 지혜의 길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런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조합대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이렇게 깨닫고 받는 그 훈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가게 되거든. 그래서 조어른들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깨닫고 있으면 은혜가 은혜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돈도 많이 모으잖아요. 하나님도 감동을 받고 다윗에게 엄청난 이렇게 은혜의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은혜 위에. 자, 우리가 이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석을 안 봤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 식대로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뭔 말이에요? 예. 네. 복 받고 또 복 받고 이런 말이잖아요. 복을 받았는데 막 또 집사님은 뭐가 이쁘다고 또 복 받고 저렇게 또 복 받고 막 그런가. 은혜 위에 은혜. 쉽게 말하면 돈 벌면서 또 돈 버는 거예요. 돈 벌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돈 벌면서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양육하려면 양육비가 들어가는데 양육비 안 들어갔어요. 그거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또 양육비를 받았어. 그것도 돈 버는 거예요. 조함들이 좀 이런 지혜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 앞에서 장사했던 그 수봉계 그 집사님을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거든. 네가 돈 벌면서 돈 버는 걸 아냐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 집사님이 그런지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셨는데
참 희한한 일을 체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산을 하나 사놨는데 돌산이었대요. 돌산. 이게 돌산이었는데 여기 이제 평지를 만들려면 이 돌산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돌을 치우려면 돈 들어가. 그렇죠? 돈 들어가는데 이렇게 돌공장에서 이 돌을 다 사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돈을 받고 돌을 팔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돌산을 퍼내려면 돈 들어가는데 그 돈 안 들어가고 오히려 이제 돌을 가져가면서 돈을 받고 좀 우리가 복을 받아도 좀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런 것이 은혜 위에 은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랬던 거죠.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사고가 났는데 오히려 막 보상을 엄청 받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손해를 그냥 엄청나게 물려주고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희한한 방법을 통하게 하시고 내가 돈이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금을 막 몽땅 받아가지고 큰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자들. 그래서 이게 복 위에 복, 은혜 위에 은혜, 복 받고 또 복 받는 거. 이제 끝이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 이것이 끝이냐고요. 대부분 이제 여기서 끝나니까 문제더라고요. 이제 제가 진즉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접목을 해서 나오면,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전되지 아니하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움직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로는, 이제 복 받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조함들이 복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만큼 내가 빚을 갚아야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이래도 흥하고 저래도 흥하고 우리에게 막 복만 주시고 내가 그냥 잘못 가다가도 하나님 회개합니다. 또 그럼 알았다고 그냥 아무렇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웃집 할아버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무인격적으로 아니까 그렇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에도 뭐 하나님은 뭐 또 우리가 회개하면 그냥 알았다 따독거리고 그냥 또 모르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큰 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인격적으로 믿는다 이 말이죠. 무인격. 뭐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바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보고 깊이 들어가보세요. 하나님은 다 찾으실 것 다 찾으셔요. 요구하실 것 다 요구하십니다. 가볍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무대포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복 받았으면 그만큼 우리가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어주신 것은 1만 달란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6만 4,383년인가를 갚아도 못 갚을 돈이에요. 예? 1만 달란트란 건 당시에 하루 노동자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 이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한다고 나면 16만 년이 16만 3,843년인가 하여튼 조함들 자손 갚아도 못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것 100데나리온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100데나리온도 안 된다고. 100일이면 일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불살려서 순교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그냥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막 문제 해결해달라고 복 달라고 하는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성령께서 요 부분을 이렇게 깨닫게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만 알고 이것을 모르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조합대 둘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전의 한 면만 보면 안 돼. 양면이 있어. 우리 신앙생활도 복 받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복만 받으려고 하지 내가 행하려고 하지는 더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맞는 자다 그랬잖아요. 잘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조금더 신앙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맞아야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해야 하나님도 다 주시고 싶으지. 내가 쟤한테 복을 엄청 줬는데 저 하는 짓 보니까 안 되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갚고 다윗처럼 우리가 나도 행해야 할 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 1절에 보면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뭐 이제 뭐 전쟁도 다 이겨놓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뭐 걱정이 없어. 이제 뭐 왕노릇하면서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신앙이 위험할 때는 언제나 은혜 받을 때가 위험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또 문제 터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은혜를 받아도 이게 두렵습니다. 이게 관리 잘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갈까?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상급으로 쌓여져요. 상급. 그래서 자꾸 상급을 쌓아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문제없이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평안히 준 만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갚고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조함대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건 어린아이 신앙일 수가 있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갚고 가야 돼. 그래서 상급 쌓는 신앙이 더 중요해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아니라 둘 다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은혜도 받고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또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쓰임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나중에 망합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교만해져 버리고 은혜 받았다고 타락해 버리고 은혜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끝까지 잘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에서 보면 한때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끝까지 잘 가면 얼마나 좋겠어. 응? 와, 이번에 부영그룹에서는 애기 막 출산하는데 1억씩 주더만. 응? 그런 회장이 예수 믿어서 나면 얼마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대단해요, 그분. 시골에 자기 친구들한테도 막 1억씩 주고 막 수백억을 그때 줬잖아요. 그 아무나 못해. 예수 믿어도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냥 우리가 하루 밥 세끼 잘 먹고 별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이것이 은혜요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받은 복이 없어요. 그렇게 가, 그러면. 받은 복이 없으니까 계속 받은 복 없이 그렇게 가라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뭣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쓴벅쓴벅 그냥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 다윗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요, 인격자이셔요. 하나님도 때로는요, 하나님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피땀 흘려가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절 멘토를 안 해요. 멘토를 안 합니다. 왜? 너 죽어야 되니까. 이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근데 영광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해요, 은혜 받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고.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을 때 막 제가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영광을 받아주셨더니 환상적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막 좋으셔가지고 막 이런 느낌이 또 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그 대신 영광으로 부활시키셔요. 영광.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절대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함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만 죽으려고 하는데 12가지 복을 주시면서 감동을 받으셨고, 네 자손 대대로 말이요, 왕조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심지어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어지는 것,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은혜 갚을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은혜요. 그리고 나도 은혜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아서 막 이렇게 할 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니까요. 자식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잘 된 것은 엄마 아빠가 나를 잘 키워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할 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을 때 하나님도 은혜가 된다. 그게 감동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이제 이렇게 저도 뭐 우리 동기 모임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조금 그래도 좀 잘 돌아가요. 잘 안 모이는데 보면요 사람도 그래요. 막 서로 이렇게 부담 없이 때로는 이렇게 막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해야 편안한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모님 한 번은 막 달라고 쌓고 버튼 게 이게 만나도 힘들어. 만나도 힘들어요. 안 편해. 그래서 사람도 참 이렇게 편안해야 되구나. 서로 부담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자꾸 뭘 막 타가려고 하고 자꾸 뭘 달라고 하고 막 뜯어가려고 하면 안 만나려고 한다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조함들이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자꾸 뭐 하려고 그래 봤어요. 하나님도 더 주려고 그래. 저건 입만 벌렸다 하면 그 들어가면 안 나온다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 하나님도 은혜. 할렐루야. 야, 나도 너를 보니까 은혜가 된다. 야, 응? 나도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고 싶다. 응? 그렇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나를 자꾸 도와주면 나도 저 사람을 더 또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조엄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근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조건 그냥 내가 한 건 생각 않고 복 달라고 하면 그냥 복이나 주고 그렇게 하나님만 이용해 먹는 그런 종교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 말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한번 봅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관한 내용이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수험들이 통장을 하나 더 만들 거 어디다 투자를 한 번 더 할까? 주식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 비트코인이나 주사를. 제가 돌아가신 이강진 집사님이 나보러 목사님 우리 회사 주식 좀 사세요 그러더라고. 사놓으면 분명히 괜찮을 것입니다. 집사님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융자라도 내서 사래.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은퇴하고 나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놓으면 한편은 소리가 터더라고요. 융자라도 내서 그렇게 할까? 했더라면 다 날아갈 뻔했어. 참 없는 것이 감사해 그때.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한 분도 나보러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만 이야기를 하는데 1200만만 내면 한 달에 7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고 나중에 그 돈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앞전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겪어봤잖아요. 많이 겪어봤어. 내가 우리 집사님들 그때 말 듣고 그렇다면 나도 알거지 됐을지도 몰라요. 미안하더라고. 막 가깝게 지내고 자기는 사모님하고 두목소서 내가 참 돈도 많다. 막 그 목사님 말 듣고 막 다른 또 친한 목사님도 막 다른 선교사님 돈까지 막 키워주려고 그렇게 투자했대. 완전 나가야 됐대. 그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미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러 나는 알더니 참 이용규 목사는 참 잘했네. 몰랐냐 그랬어. 돈이라면 그냥 목회자가 됐든 막 성도들이 됐든 다 그냥 분별 잘해야 돼. 얼마 전에 이제 대전에서 제가 집회를 옛날에 갔던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서울은 어때요? 뭐요? 그랬더니 요즘 대전에 막 보면 목사님들이 어렵다 보니까 막 이렇게 1,300만 원짜리 그거더라고. 가지고 막 노후를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면서 막 지금 막 많은 목사님들이 가입하러 오는데 이거 목사님 혹시 목사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미 서울서 거쳐갔다 이 말이야. 응? 절대 하지 마라. 근데 목사님 막 많은 사람 목사님들 그러니까 자기도 막 헷갈린다는 거예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 다 알거지 돼 버렸어.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은 막 자기 아는 사람이 사장 해갖고 막 비트코인을 만드는데 8,500원 같았대요. 아니, 적당하게 투자하지 막 보험을 해약하고 그랬고 막 몰빵을 해버렸다네. 지금 85원 간대요. 돈도 많다네. 자기 딸이 1억 5천을 투자를 했대. 그 목사님 말을 하는데 더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우리 그냥 가야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면.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상황에서 조금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빼내서 써먹고 또 이렇게 갖고 그렇게 안 돼.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조원들이 막 저 부자처럼 저렇게 오면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막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얼마나 막 그래.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보고 죽고 싶대. 여러분들도 그래요? 벼락 맞아 죽어. 자,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막 영업장을 하나 더 늘린다든지 막. 그러니까 조합들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물론 안 될 때도 우리가 잘 분별을 잘해야지만 뭔가 은혜 받고 나올 때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조합들이 하나님이 뭐든지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도 연세가 드신 분데 그렇게 건강하셨어요. 교회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막 뭐 이제 성도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막 수요일 날도 막 등산 다니면서 막 다 이렇게 막 완전히 막 돈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막 그 어디 모임 우리 지방에서도 모이면 막 딱 세트로 갖추고 오더라고. 우리는 그냥 운동화 신고 그냥 이렇게 가는데 막 지팡이며 하며 막 운동하며 모자하며 메이크업 다 그렇게 한 벌씩 하려면 몇십만 원 든다며. 예,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부자 돼갖고 하고, 저도 한 벌 사줘봐요, 좀. 수요일 날도 막 등산, 뭐 어디 금요일 날도 등산.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저게 전부가 아닌데, 아니나 다를까. 우울증이 와버렸어요.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그러던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주엄대 운동도 해야 되고, 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잘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이다 이 말이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다 이 말이죠.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김만수 집사님 친구분이 돈이 재산이 많을 때 옛날에 막 힘들 때 김만수 집사님 집 와서 방을 얻고 막 거기서 이렇게 자고 그랬던 분이 천호동 쪽에 빌딩을 막 큰 걸 몇 채 가졌대요. 돈 많으니까 막 이혼도 해버리고. 가지고 막 아산병원에서도 막 VVIP라네. 그런 분들은 가면 막 검사를 막 구체적으로 한대요. 조합님들 같으면 뭐 돈이 없으니까 검사도 안 했을 거예요. 그분은 검사를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혹이 하나 있다고 그래갖고 그 뛰다가 죽었다. 그 돈은 그냥 엉뚱한 사람이 다가리가 본 거예요. 부자면 뭐냐 이 말이요. 이런 말하면 그렇게 알기는 잘 알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고가 두 개예요. 내 창고, 하나님 창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가 중요한데 내 창고는 막 이렇게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창고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조합들이 물질이
물질도 심어놨을 때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뺐습니다. 그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런 걸 깨달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을 아픈 사람들 위해서 중복 기도를 막 해줄 때 내가 아플 때 그 기도한 영향이 나에게 은혜로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저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했어요. 재산이 많으면 영혼이 편할 줄 알았어요. 재산 많고 이런 건 영혼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순서가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서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오래가지. 영혼은 바짝 말랐는데 그냥 뭐 돈 많고 강건하다고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나가버려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화렴들이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가지고 썩을 것과 바꾸면 안 돼요. 은혜가 은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것을 좀 이중적으로 해석을 잘해서 내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때 더 큰 복이 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원은 30배, 60배, 100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화님들의 신앙생활이 조화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자원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 칭찬 듣고 면류관 받아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